이제 성령의 부조를 하고 보니까 이제 박해가 일어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복음이 흥황해지면 곳곳에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헤롯 밑에서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살펴보며 성령의 박해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첫째로 세속 정치의 박해를 받아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이 잘 가르치니까 이제 흉년에 예언도 놀라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도리어 흉년이 심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왔어요. 근데 그때의 바울과 바나바가 본 것은 흉년보다 더 힘든 그곳의 박해였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과 같이 아주 사치스럽고 경박스럽고 간교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이두메 족속이에요.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유대인 피가 섞였지만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족속이죠. 근데 유대를 모르는데 유대인처럼 유대를 다스려야 하니까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의식을 막 엄격히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골칫거리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인 사도들을 죽여서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박해를 함으로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이제 한 것입니다.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반대의 영으로 침착하게 그렇게 받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박해는 한 줄 순교의 상도 허락하십니다. 이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그리스도교 역사상 첫 순교였다면 야고보의 순교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였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에요. 형인데 동생인 사도 요한 때문에 전혀 이제 빛이 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게 뭔가 했냐면 이 우레의 아들인 이 야고보 요한이 중에 야고보인데 형 아니에요? 근데 동생 요한을 시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가장 훌륭해서 순교의 상을 줬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래서 주님의 양육으로 불같은 혈기와 그 모난 부분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헤롯이 죽일 자를 찾을 때 그 급한 성품, 그 성품도 쓰입니다. 성품대로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자기를 죽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도 사실은 야고보가 좀 먼저 죽었다 뿐이지 후에 십자가로 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또 뭐 톱에 켜서 또 참수형으로 창에 찔려서 도마가 창에 찔렸죠. 바돌롬의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모두 순교했어요. 사도들의 피 흘림으로 우리 모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처럼 멋진 순교를 하는 것도 야고보처럼 한 줄에 순교를 하는 것도 천국에 가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소한 일에 혈기 안 부리고 죽어지는 것도 순교라는 거예요. 성령의 박해 세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는 동족의 박해도 받아냅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잡아 죽인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헤롯은 오직 여론의 향방과 지지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자는요, 백성을 사랑할 수 없어요. 국민의 뜻이라고 하지만 실은 다 자기의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면서 간을 봤는데 지지율이 껑충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이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고자 합니다. 6월절에 사형 못 시키는 거 압니다. 근데 6월절에 사람이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끝난 직후에 처형하기 위해서 16명의 군사를 풀어서 이제 가두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불의를 보고 기뻐하잖아요. 이건 더 큰 악을 조장하는 범죄입니다. 헤롯을 부추기면서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웃음 한 번 지어서 헤롯으로 살인죄를 짓게 합니다. 소위
믿는 유대인의 죄가 더 큽니다. 의를 알고 따르는 것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자기 행동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 노예에 불과하지요. 그 주인이 사단이라면 사단의 종이고 죄라면 죄의 종입니다. 헤롯과 유대인의 박해를 이 성령의 박해로 받아내려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진리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유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 전체가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풀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만 진짜 자유라는 거죠. 모든 것의 마지막 판단은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억압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